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이야기만 했었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한 팀이었다. 그래서 보통 저희 감사를 드리는 것도요. 저희 이제 빌립보서 저희가 손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씁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은 바울이 혼자 쓴 거죠. 디모데 옆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까지는 같이 썼어요. 근데 무엇을 감사할까? 일단 하나님께.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누구한테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은 무엇을 감사하는가가 중요할 거예요. 오늘은 실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실은 맥추 감사절이에요.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기 가을추라고는 했지만 이게 이제 추수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맥추절이라고 하면 구약에 보면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77이 49죠. 실제로 그거예요. 49일.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49일로.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요. 보통 77절은 왜 지키냐면 첫 번째 추수래요. 6월절 때 첫 파종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소산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77절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77절과 같은 게 요즘에 오순절이라 그러면 좀 기독교는 다른 의미로도 쓰이긴 하지만 오순절이 50이잖아요. 77이 49, 49일 이후니까 50일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오순절 다락방에서라고 말할 때 그 오순절이 77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건 77절이라고 하면 오순절 다락방에서니까 저희 성령 강림절 조고 단지 꽤 됐잖아요. 그죠? 꽤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저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7월 첫째 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맥주 감사절을 저희는 좀 띄어서 그 추수 감사절과 좀 띄어서 그냥 다른 날로 딱 정해서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월 첫째를 딱 해서 이게 전 세계에서 비슷한 데 찾아보면 한두 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두 번의 감사절을 감사절을 이렇게 좀 지키는 나라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다라고 해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은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감사절이라고 하면 저희 추석이라 그러면 보통 추수가 시작할 때예요, 끝날 때예요? 추석은 거의 언제쯤 마무리돼서죠. 풍성할 때 추석이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도 실은 추수가 끝나고 1년 소산을 마무리할 때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한국 교회만 추수가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두 번의 감사절을 드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얘기를 이거 정말 왜 시작한 걸까는 정말 많은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있었다고 해요라고 말밖에 못해요. 왜냐면 저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난 보릿고개를 경험한 적이 있다. 아, 네, 권사님, 네, 집사님 손 드시죠.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솔직히 처음 들어봤다. 들어는 봤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한 것이 이제 떨어져 가는, 그래서 요 보리라도, 그러니까 초산이 나와서 이제 이걸 먹고 우리는 이제 가을까지 버틸 수 있어. 그 보릿고개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 좀 중요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리 농사 잘 되셨죠? 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반 전반기를 한번 감사해보자 라는 의미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맥주절마다 이 설명을 한 번씩 드려요. 근데 작년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갔었는데, 작년에 2020년도 저희가 좀 계획을 짜면서 그래 한 해의 반을 감사하는 의미를 한번 살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어제 지난 반년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2020년 전반기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생각하셨죠? 실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또 많은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간 적도 없고요.
여행도 한 번도 안 갔고 그냥 많은 것이 없었고 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게 무엇이건 가장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셨다면 그게 아마 저희가 이 6개월을 보내면서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었을 거예요. 저도 좀 고민을 해봤죠. 여러분께 이제 가장 소중한 거 생각해 보자고 했으니까 감사한 거. 저는 가장 감사한 거 첫 번째는 예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가 단지 우리 모여서 감사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너무 당연했던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실은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를 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중간중간 달리는 그 댓글들이 있거든요. 함께 하고 있다고.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됐었어요, 여러분. 진짜 3월, 4월, 저희가 5월 17일에 처음 모였나요? 10일이었나요? 그때까지 가끔 말씀드렸지만 가끔 조회수를 자꾸 보게 되고요. 그 동시 시청자 수가 몇 명이지를 보게 되고, 네, 그럴 때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글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오지 못한 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함께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함께하고 있구나. 예배라는 게 실은 작년만 해도 이걸 감사했겠어요. 그죠? 예배라면 그냥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은 했겠지만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마찬가지로 전 또 학교에서도 있으니까 수업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저희가 뭐 지금 새벽 예배랑 수요 예배는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감사한 게 그 5분 묵상 올리잖아요. 5분 묵상 올리는데 실은 저희가 새벽에는 많이 모여도 10명 모였던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5분 묵상 올려드리면 저녁쯤 되면 거의 한 40분 넘게 보세요. 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수업은 보셨겠지만 정말 한동안 그 아예 예배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를 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지금 우리 예배들이 이렇게 눈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요. 생각을 해보면 원격 수업으로 처음 시작했던 4월 10일, 9일, 10일 그때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냥 줌으로도 아이들 좀 잠깐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댓글 달아주고 혼자 카메라를 보면서도 그 수업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막 피드백 보내주거든요.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눈만 보고 있지만 끝나고 나면 애들이 막 이렇게 수업 시간 웃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그냥 그 시간이 너무 기적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2020년 전반기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저희는 예배의 소중함도 경험했고 또 특별히 학교에 계신 분들은 수업의 소중함도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걸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예배가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누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실은 수업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학교에 있는 분들, 교사들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무언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에겐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잊어버렸다가 한 번도 감사하게 생각 안 했다가 나중에 찾게 되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마 분명히 예배를 감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실은 뭐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한 청년도 보내준 문자를 보니까 아무 탈 없이라는 말이 앞에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프면 몸이 아픈 것보다 생각이 더 아프죠. 그죠? 목만 아파도 기침만 나와도 걱정이 되는 게 더 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아프지 않는 거는 정말 우리 모두 감사할 일이고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소중한가라는 질문과 똑같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거 딱 보면 정답이 이미 나왔어요. 여기 좀 익숙한 단어 3개 있는데 찾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주제예요. 오늘 주제. 믿음, 소망, 사랑인데 보니까 순서가 좀 다르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돼 있는데 이거는요 바울 서신에 거의 이 3가지는 항상 붙어 나오거든요. 순서는 좀 바뀌어요. 어디는 소망이 먼저고 어디는 사랑이 먼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작은 항상 똑같아요. 뭘로 시작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의 감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은요, 믿음이 없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봤자 나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믿지 않으면 우리 마태복음을 끊임없이 나눴던 넌 복 있는 사람이고 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가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못 믿어요. 그리고 뭐 받으려고 살아요?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복을 더 많이 받을 거야. 아니 난 복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야. 그러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 받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뭐랑 비슷하냐면 실은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정말 제가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또 가장 많이 인용하는 헬라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뜻이래요. 신용, 확신, 신뢰란 뜻이 있어요. 믿음을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 또 하나 더 이제 꾸준함이라는 게 있는데 지고서 꾸준함 이거 좀 이따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스도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실은 구원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누구를 신뢰해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 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믿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나의 행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예수님께 선언하신 그 복음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게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여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만들며 살 거야, 이걸 믿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처음에는 정말 나를 이라고 하다가 내 마음속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대.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은혜 나누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랬더니 여러분, 눈으로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얼굴 보세요. 이거 자주 하죠. 여러분, 옆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전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어떤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여러분 어쩌다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쩌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저는요 이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알미라는 게 가끔 딸이 엄마한테 그러다가 합시다.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내일 아침에 엄마가 나한테 밥 해줄 걸 좀 믿어요. 느낌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이 엄마 잘 밥 해주는 엄마 같아요? 안 해주는 엄마 같아요? 안 해줄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가끔 어떤 애들은 주문까지 하죠. 엄마 고기? 닥쳐 뭐 이럴 수 있어도 왜냐하면 내가 고기를 사달랜다고 네가 어디 나한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가끔 딴 걸 주시더라도. 그죠? 믿음이라는 건요 아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냥 믿음이라고 안 돼 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 저희는 믿음이라 그러면 믿습니다가 믿음 같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항상 거의 항상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이게 실은 이게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믿음의 역사라 그러면 좀 어떤 생각이 나요? 놀라운 종교적인 체험이나 그런 일들 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 행이라는 단어가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너무 기본적인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 워크. 믿음의 워크예요. 일, 노력, 수고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저절로 내 행위가 바뀌어지는 그 무엇인가, 그 행동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번에 되게 좀 표지 예쁘게 잘 나왔죠. 예쁘게 잘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 가실 때 자녀 거 챙겨 가세요. 가끔 이런 분들 계셔. 우리 딸도 아들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요 갖다 주세요. 나 안 할래? 그래도 그냥 갖다 주세요. 때로는 친구한테도 갖다 주세요. 저희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달 시식권을 샀는데 부족해져서 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문만 하면 되거든요. 한 2달 전에만 주문하면 돼요. 이게 미리 만들어지는 거라서 친구한테도 갖다 줘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게 된 거 정말 돈도 한번 내지 않았는데 2달에 한 번씩 그 매일 성경을 사다 준 저희 간사님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우리 뭐 여기 영상 보고 있는데 만약에 못 오신다, 교회로 못 오신다 그러면은 저한테 제 문자 아시잖아요. 문자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근데 가끔 학교는 가끔 배달도 한단 말이에요. 가끔 전도사님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디까지 이걸 드려야 돼요? 그래요. 예, 교무실 가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오셨으면 그냥 다 드려. 그래요. 근데 실은 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3월만 돼도 저희 산 70권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마지막엔 실은 없어서 못 드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 20일쯤 됐을 때는. 근데 5월, 6월 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은 목사님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나눠주면서 저분은 드려도 안 할 텐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안 드린 분이 계시대요. 안 드린 분이 그냥 가다가 그냥 교회 잘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드렸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저희가 보내드리는 영상, 또 특별히 전도사님들도 저희 오분묵상 올리시잖아요. 그거 봤다고, 실은 그게 위로가 됐다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 저 너무 회개했어요. 너무 회개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가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의 행위라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뭐 전에 책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지만 주고 잘 쓸 사람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의외로 쉽지 않아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솔직히 잘 썼다. 재난지원금으로 고기 한번 먹었다. 안 드셨어요? 고기 엄청 팔렸다 그러던데. 근데 재난지원금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저는 하나 이건 좀 재밌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상위 30% 안 준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게 전체를 주기로 해서 장점이 하나 있었대요. 뭐냐면 상위 30%만 따로 빼내기가 쉽지가 않대요. 정말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대부분 맞벌이들은 안 걸리기가 쉽거든요. 맞벌이만 되면. 근데 실 맞벌이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걸 뽑고 인력을 정하고 사후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대요. 항의도 들어오고 왜 우린 안 주냐 그러고 나서. 근데 그냥 100% 주기로 하니까 되게 빨리 지급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쓰임새도 좀 많아졌다고 하고. 전요 그걸 보면 생각했어요. 저 믿음의 행위도요. 믿으면요 이럴 수 있어요. 뭐 싫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좀 교회 온 사람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만나면요 정말 좀 달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꼭 교회에 연결돼서 뭐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너 교회 다닐래? 라고 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음식을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 뜬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거 한 번 더 말한다 그랬잖아요.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단지 구원에 대해서만 믿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워요. 이거 줘봤자 그냥 땅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코로나19로 뭐 어쩔 수 없이 2020년 전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정말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잖아요. 언제? 전 이렇게 뉴스에서 학교 상황을 거의 매일 나오는 때가 있었나 싶어요. 근데 원격 수업 한다 그러고 그게 정말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가끔 정말 전에 듣기로는 그 선생님들끼리 이게 금방 끝날 줄 알고 절대 찍지 말라고, 영상 찍지 말라고, 그냥 다 EBS 연결해서 하라고 했던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아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도 찍는데 절대 얼굴은 찍지 말라고, 한 명도 얼굴 내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합의한 학교도 있었다라고 해요.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온양 한울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가르친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나댔어요.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뭐 하라고 안 했는데 제가 가서 좀 연수 좀 제가 하겠다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제가 연수 좀 하겠다고, 중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좀 하겠다고 막 이명 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 참 감사한 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늘도 지금 요즘에도 이제 매주 중학교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정말 40대 50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오셔서 쉽지 않죠. 50대 선생님이 영상에서 막 이거 해보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속회에서도 실은 속회 한 분이 그러셨대요. 실은 속회 단톡방에 들어간 있는데 매일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인도자분이 또 매주 올려주시는데 아멘도 한 번 못했대요. 아멘 한 번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매번 읽고 있고, 그래서 주일날 못 나가고 있어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도자분들 그 학생들 말로 일십이라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숫자는 사라졌는데 답이 없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건 제가 제일 많이 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제 문자 보셨는데 답문 별로 안 하신 거 아시죠? 많이 좀 주세요. 근데 실은 여러분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고 하고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실은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요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됩시다.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임을 믿고 사랑하며 삽시다. 두 번째는 뭐래요? 사랑의 수고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바로 이 사랑의 수고예요. 근데 이 수고라는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행위라고 할 때는 그냥 워크였잖아요. 일이었잖아요.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배인 상처래요. 배인 상처고, 그래서 유추적으로 쓰고 유추적으로 고통이라고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건요, 다칠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 안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온몸을 안고 굴르는 이야기. 실은 그 이야기가 뭐 얼마 전에도 뭐 차승원 씨 뭐 얘기가 나오는데, 딸 얘기하면서 난 딴 거 모르고, 차승원 씨가 요리 되게 잘하는 거죠.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딸을 키우면서 딸을 위해 뭘 맛있는 걸 해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됐대요. 그 얘기더라고요. 야, 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난 얘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살고 내가 죽는다면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준비 시작. 기꺼이 베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상처받는 말들이 오더라도 기꺼이. 여러분, 믿음이 행위라면 그것으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10명 다는 못하고 그 중에 7명만, 5명만, 3명만, 1명만. 근데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믿음의 행위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는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에게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거야, 이 사람들 중에 요 사람만 내가 문자를 보낼까? 왜 그래요? 익십. 보냈는데 답장이 없을까 봐, 심지어 보냈는데 싫다고 말할까 봐. 그 상처가 두려서 우리 못 가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요, 연락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널 위해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러지 말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마음으로만 기도할게. 나 정말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는 걸 알거든. 여러분,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배일 수 있는 거.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눈으로도 많은 게 보이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 예전 이모티콘 중에 눈 갖고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표정이 좀 보이세요? 정말로 그 마스크 위로 이런 표정으로 맨날 편져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업 내내. 다들 웃는데. 근데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수업할 때도 여러분 눈치 보입니다. 막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만약에 싸운 사람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목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끼리 싸우고 오셔서 만약에 저를 째려보고 계시면 목사는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나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은데 제가 또 소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못 그러고 막 겨우 끝냈어요. 그 친구 눈치 보면서. 근데 끝나자마자 얘가 딱 이러는 거예요. 대준이 역시 언니 말이 맞았어, 딱 이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 나를 찾아서 목사님 수업이 제일 재밌다 그랬어요. 안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거든요. 실은요, 여러분 가끔 그냥 사랑한다 그럴 때 야, 너의 표정이 왜 그래?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이라는 건요, 절대 뭐 이게 아가페라는 단어가 뭐 애정, 자비심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의 잔치래요. 애찬이래요. 매일 엄마가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나누는 거, 그게 아가페래요.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 사랑이 넘치는 잔치에는 때로는 베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에 기꺼이 베이는 사랑이 넘친 잔치를 벌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요, 한올교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한올교회에서 실은 꽤 이게 한올교회가 특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한올교회 가족들 중에 적어도 3분의 2 가까이가 거의 365일을 얼굴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지금은 3분의 2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분의 3
정도 되거든요. 거의 매일 얼굴 보는 가족들이. 그 360을 같이 보는데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한 게요. 우리 박우승 장로님, 우리 박준호 장로님 정말 얼마나 열심히 가끔 이제 똑똑하고 들어가면 정말 계속 고민 중이세요.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함께 좋은 교육 만들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든 실은 제가 제 그 원고에는 우리 권사님들 이름을 다 썼거든요. 여기서는 읽진 않을게요. 우리 저 중고등학교 의장 교감선생님들 다 우리 한올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손주를 위해 또 사랑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살아가고 계신지 얼마나 신은 배이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진성 권사님만 봬도 2학년 얼마나 그죠? 학생들 하나하나 다 챙겨가시면 다 여러분 모두 또 우리 집사님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또 우리 청년부 회장님 또 우리 학생부 회장님 다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한올 가족들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크게. 실은 저 요즘 잘 울거든요. 혼자 장로님 이름 쓰고 어떤 막 권사님 다 썼는데 혼자 쓰면서 울었는데 읽으면 울 것 같아서 안 할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학생 하나까지 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으면 감사한 우리 한올교회 됩시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요. 우리 엄세호 목사님, 차은혜 목사님, 신다혜 전도사님, 김은지 전도사님, 박기훈 전도사님, 우리 박찬민 강사님의 우리 한올 찬양단까지 정말 저희 밑에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평일 예배는 못 드리지만 거기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예배, 중학교 예배, 수요 교직원 예배, 5분 묵상 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이시지 않겠지만 고등학교 예배든 중학교 예배든 여기는 은지 전도사님, 여기는 기훈 전도사님, 여기는 엄세 목사님. 그리고 그것만 아닌가요? 특별히 엄세 목사님 정말 학교에 거의 모든 자리에 다 계세요. 모든 애들 돕는 일에 거기도 계시고 하면 학생회 거기 계시고 정말 그렇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하다고. 이번에 참 영상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찬양단들이랑 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너무 고마운 게요. 실은 그러더라고요. 찬양 싱어팀들이 목사님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워십팀은 오죽하겠냐.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는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특별히 예배 때도 노래 부르는 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스크 꼭 써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써라.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노력하고 연습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노력과 사랑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 찬양단에서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왜 이러고 살아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환난 얘기는 저희가 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안 거예요. 우리 바울과 실라 디모데겠죠? 주님, 예수님을 보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5분 묵상 보신 분들은 아시 제가 이렇게 좀 장난을 좀 쳤는데 여러분 저희는 가끔 옥중서신이라 그러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대, 정말 힘들었을 거야,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도 썼지만 원래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감옥부터 갔거든요. 실은 초대교인들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십자가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참아야 하고 소망을 두고 가다 보니 로마서에 나오죠. 인내는 소망은, 소망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 줄 않는다고. 그것이 원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여러분 코로나19로 2020년 전반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와 함께 했던 이 반년 동안 저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나눴잖아요. 실은 우리가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것,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지난주에 저희 좀 자매교회라고 생각하는 배화교회, 배화여대교회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잠깐 같이 했었거든요. 저도 잠깐 정말 친한 친구라. 근데 나중에 풀 버전은 저희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대화에 대한 걸 이야기했는데 댓글들이 원래 제 글엔 댓글이 잘 안 달려요. 근데 댓글도 좀 많이 달린 거예요. 다 저희 같이 공부했던 형들, 후배들, 다 생각해보니까 한 분 빼고 다 아빠들이 달았네요. 아빠들이 대화에 대한 걸 듣고 나서 그래서 제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를 이미 오랫동안 망쳐왔어. 야, 이거 참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저는요, 목사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성장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부터 연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서 주시는 마음대로 아이한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변한 내 모습을, 그리고 성장할 모습을. 그러면 아들들이 뭘 느끼겠어요? 우리 아빠는 40대 후반부터 바뀌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아빠가 나를 대하는 게 대화가 바뀌었고, 우린 이상하게 10대 후반, 20대 때 아빠랑 더 많이 얘기를 나눴어.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잖아. 그렇죠.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죠. 나중에. 저는 그 아빠들이 제 친구들 다 40대 후반이니까 또 50대 선배들이 제 댓글을 달면서 성재야 뭐부터 읽어야 되니 그러고 쪽지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갈 수 있다면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사람은 안 변해. 나는 원래 처음부터 난 이렇게 살았어.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수고를 하다 보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실은 사람들이,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실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가족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변화된 삶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이죠? 뭐예요? 소망이에요. 근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예요. 말이 좀 긴데요. 인내라는 단어, 꾸준함이죠. 꾸준함. 저희가 뭐 오분 묵상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꾸준함 또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께 보이신 그 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으면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꺼이 사랑하는,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그 인내를 감사하는 우리 됩시다. 예, 다음 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부터는요,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거 3가지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살아갈 그 일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뭐 집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감사할 때 잠깐 생각하세요. 혹시 내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혹은 말씀 때문에 좀 감사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화 한번 내려다가 좀 믿고 기다려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헌신해 본 것 같다. 봉사해 본 것 같다. 말씀을 좀 더 읽어 본 것 같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2번째, 사랑의 수고. 여러분, 기꺼이 베이는 사랑,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아이를 위해 끌어안는 그런 사랑, 좀 다쳐도 그게 옳음을 아니까 그 길로 가는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가는 그 인내. 여러분, 이 3절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준비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 인내를,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찬송가는 안 부를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제가 찬송가에는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찬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말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가사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자. 여기 형제자매가 가족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그 힘써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양에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마지막 절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그럴 수 있는 우리 한월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꿈꿀 수 있고 또 이렇게 파송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교회로 파송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3가지 감사하세요. 믿음의 행위에 대한 감사, 그런 믿음으로 바뀔 수 있음을, 또 내가 움직임을 아직 도전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 왜 언제까지 베이며 사랑할까?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십자가가 기쁨이에요. 우리 그거 감사합시다. 그리고 꾸준하게 도전하며 넘어지기도 했지만 인내함으로 그리스도께도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감사합시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했겠죠. 어떻게 그것이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행위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고 내가 다르게 살기로 시작하고 도전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감사할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처받을까봐 고백하지 못했고, 상처받을까봐 다가가지 못했고, 상처가 받을까봐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모였는데,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 베이더라도 그게 더 큰 사랑임을 알고, 그 뒤에 더 강한,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알고,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셨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신다고 하셨어.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맥주 감사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전반기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 이것을 감사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할 수 없었던 이런 아름다운 감사들, 그 감사를 할 수 있구나. 내가 평생 이렇게 감사하며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내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감사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겠지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겠지요. 이 감사가 코로나19로 때로 힘들고 어려워진 우리 가운데 오히려 더 마음만으로 가까이 하며, 거리는 두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만으로 어떻게 서로를 위하며 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감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늘교회와 함께 하심을 또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맥주 감사절을 감사하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었을까요? 보릿고개여서 며칠간, 때로는 정말 몇 달을 배를 골무면서 자녀에게 밥 하나, 떡 하나, 조그만 풀 하나를 먹이기 위해서 내가 참으면서 아이를 먹이던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오래 연 소산을 가지고 보리밥을 지어서 나눠 먹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이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도요, 보릿고개를 지나 처음으로 작은 보리밥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많이 지치고 힘든 이들도 많고요.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저희는 기뻐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오히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각자 맡겨주신 자를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조금이지만 시도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수고. 예전에는 상처받을까봐 다가가지 못했고요. 예전에는 거부당할까봐 좀 각받고 익숙한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끌어안아 볼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거부당하는 눈빛 속에서도 그래도 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학교에서도요, 어떤 아이들에도 저 아이에게 꿈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요. 최선을 다해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실은 가족 중에도 때로는 놓고 싶은 가족이 있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큰 사랑임을,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뜨거운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임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걸어갈게요. 꾸준하게 그
그 길을 걸어갈게요. 그리고 바뀌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새로 배울게요. 그러면 저희가 11월 마지막에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더 아름다운 감사들을 할 수 있겠지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을 거고요. 여전히 조금 더 다른 시도를 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을 거고요. 조금 깊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겠지요. 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올 가족들 중에 몸이 아픈 이가 있는 거 아시지요? 부모님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거 아시지요? 가정에서 상처받은 자녀가 있다는 것도 주님 아시지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길이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요? 또 아름다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도 있고요. 또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몸이 아픈 가족들, 근데 하나님 저희는 믿어요. 예수님 함께 하실 거지요? 예수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실 거지요? 그리고 우리 같이 걷고 있는 거 맞지요? 때문에 이번 한 주도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 인내로 살아갈게요. 감사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그렇게 이 맥주 감사절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냥 말로만 합시다.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침마다 영상으로 뵙고요.